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간절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머니들, 아버님들 주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 오실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요,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먼저 우리의 육신의 존재를 주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믿음의 자녀로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이가 와서 카네이션을 달아주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좀 기쁜 마음이 더 있었다면 오늘은 왠지 책임감이 더 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기쁨보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사역으로 또 다음 세대 사역으로 아주 온 삶을 바치고 계시는 세대로 교회 양승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크리스천 다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 중에 강반석 이야기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강도눅이라고 하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이 강도눅은 교육가였고 그리고 교회 믿음 좋은 장로였습니다. 그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강도눅은 이 딸에게 반석이란 든든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종교성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총각이었던 김형직을 남편으로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이 수직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 김일성이라고 불리는 김성주가 태어납니다. 김형직과 강반석은 이 아들 김일성, 김성주에게 풍채 좋은 외모, 똑똑한 머리,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많이 주었어요. 그리스도만 빼놓고 모든 것을, 아주 좋은 유전자를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쳐놓은 한 가지 일, 복음의 수직적 증거에 실패한 일 때문에 지금 남한과 북한이 반백년이 넘는 이 전쟁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양승원 목사님이 평양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일성 기념관을 가서 거기 김일성 자서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어린이 사역자이고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있는 본인 자신에게 이 뒤통수를 치는
한 문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김일성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이것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김일성, 김성주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에피소드 2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수평적으로도 증거가 돼야 돼요. 미국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고,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유럽, 수평적,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수평적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수평적 선교도 수직적으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이 수직적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땅끝까지 나아가는 수평적 선교는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우리를 능가하는 영적인 건강한 믿음의 제사장들로 세워져만 우리가 증거하는 땅끝까지의 수평적 선교도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수평적 선교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자녀들에게로, 그 자녀들에게로 복음이 증거되는 수직적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신앙의 대입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페이스 스토리, 믿음의 이야기가 자녀 세대로 흘러가고 연결되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사사기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딥네사라에 장사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그 여호와의 역사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그 장로들이 죽는 날까지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수직적 선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직적 선교, 신앙의 대입기, 페이스토리, 믿음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열매이고 그의 상급인 자녀들을 맡아 기르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꼴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렇다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한다라는 사실. 부모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사입니다. 부모는 최초의 교사예요. 그리고 부모는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자녀들에게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전수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이 외우고 지키고 가르쳤던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 암송되고 교육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민족 혼을 깨우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최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시대예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 되는 세대예요. 돈과 성과 권력이 우상이 되는 세대, 영적인 사사시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부모라는 이름으로 청직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교사라는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의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직적 선교와 신앙의 대입기, 이 페이스 스토리를 완성시켜 나갈 막중하고 귀한 정말 분기점 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모든 우상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 강 저편에 우상들을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며 영광을 누릴 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열왕기상 8장 23절에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역대하 6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핵심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최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 이 최고의 하나님,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인데, 이 모든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마음은 심장을 의미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의 감정과 감성과 모든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다는 이야기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은 혼이나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루하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던 그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다하라는, 그래서 사랑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내 호흡이 붙어있는 날까지, 내가 숨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는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서전을 썼어요. 그 제목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크리스찬인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교회에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14년 동안 거기에 신실하게 참여했어요. 그리고 1년에 10가정씩 14년을 했으니 140가정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1년에 10가정씩 교회에서 하는 전도 프로그램, 그래서 14년 동안 신실하게 헌신했기에 나는 140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축복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런데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6년에 주지사로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때 내가 만나고 악수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사람은 약 30만 명이 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소개하고 나를 증거하고 나를 자랑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의 복음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생명이 붙어있는 날, 호흡이 닿는 날, 너의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쉬지 말고 가르치라. 이것은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각인을 시켜서 감명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새겨 넣어라.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성경은 뭐예요?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시작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있고 스테디셀러가 있고 수없이 많은 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책,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책, 영생을 가르쳐주는 책, 그 책은 오직 한 권, 성경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시작을 알려주고 믿음의 끝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고 세상의 책도 필요하고 세상의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교회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길러내는 그 교회, 그 부모들, 그 자녀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먼저 부모님들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쉬지 말고 모든 기회를 살려서 감동을 주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일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실천함으로써 이 행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 말씀을 너의 빛으로 삼아라. 본으로 보여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정이다. 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모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근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 자녀들은 말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본대로 행동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아요. 말을 듣고 자라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부모들이 어떻게 말씀을 섬기고 있는지,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부모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지 부모들은 다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을 봐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그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세상의 모든 능력보다,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부모를 통해서 그 본을 보고 자녀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보는 금영철 거푸집, 여러분, 붕어빵 틀에서는 국화빵이 나오지 않아요. 국화빵 틀에서는 붕어빵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형 불변의 법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라고 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사명, 청직의 사명, 교사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먼저 본을 보여라. 삶으로 가르치라. 내가 그 가정을, 그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지,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세상에 높게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권력을 취한 세상의 술수와 속임수와 야망과 욕망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주신 기업, 상급, 대열매, 축복의 자녀를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